누가복음 제15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8절부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들임을 감당치 못한다는 자여 당신은 아들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제목은 이해가 됐죠.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가 아들인데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딸인데 실제로 그 아들, 딸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아들이면 정말 영생을 맛보며 오늘 찬송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들이면서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떻게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새기고 더 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을 이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다 잘 아는 내용이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하라 하면 다 얘기할 만큼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얘기를 좀 해보면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시고 또 뭔가 의도하는 바 있어서 그 아들에게 분깃을 미리 주었더니 아들이 분깃을 챙겨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타향으로 나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분깃을 다 허비해 버리고 아주 고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 집에서 나온 것을 뉘우치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 결심이 오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거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내가 말씀하고 용서를 받으리라. 그래서 아들로는 살지 못하지만 품꾼 중에 하나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러나 그래서 돌아오는데 아직도 집에 도착하기 멀었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던지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끌어안고 정말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때 이제 아들이 아까 결심한 대로 얘기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역시 아들로 맞아 주었다는 말이죠. 감당치 못하겠다 하나, 2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도 그를 맞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아들로 감당치 못하겠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었던 죄가 많고 크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지었던 죄가 너무 크고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이라
감당함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진짜 잘 압니다. 빼지는 이웃집에 있었으니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본문에 보면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그렇게 말하고, 또 돌아와서 아버지께도 말할 때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죄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가 뭐겠어요? 우리도 좀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께 지은 죄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린 그것이 아버지께 지은 죄라면, 하늘에 지은 죄는 뭐겠습니까? 하늘에 지은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또 다르게 말하면 양심의 거리끼에 살아갔던 것, 이게 이제 하늘에 지은 죄입니다. 허랑방탕에 살았던 거죠. 그걸 하늘에 지은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에 보면 그런 시가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르르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기가 있는데, 거기 그 하늘 우르르 그 말은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뜻이니까, 하늘에 지은 죄는 양심에 끄리끼는 죄를 말하죠. 허랑방탕한 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죠.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큰 죄는 부모를 떠난 겁니다. 부모가 자기의 근본이고 뿌리인데 그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크게 생각하지 사실 않죠. 우리 사람들은 크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거기서 모든 죄가 출발하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이 가장 큰 죄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삶을 살죠. 양심에 꺼리끼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삶을 삽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거다.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오늘 아들은 그 죄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어 사오니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아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아들로서 진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하지만 그 아들로 맞아서 대우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봐도 아버지는 그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들로 받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아버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떤 마음이 충분히 짐작이 되죠. 그리고 종들에게 시킨 일들을 보십시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제일 좋은 옷은 종들에게 입히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에게 입히는 거죠. 또 손에 가락지는 전에 말씀한 바 있지만 이 가락지는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막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세를 주죠. 내 권세가 네 권세라는 거죠. 그리고 신을 신기는 것은 종들은 신을 안 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이런 개념이 없지만요, 돌아온 아들에게 신을 신기는 것은 아들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이고요, 살찐 송아지 최고의 좋은 양식을, 아버지의 양식을 그 아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들은 자기 죄 때문에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고 아들을 아들로 만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의 아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비유의 얘기입니다. 돌아온 아들은 우리 죄 가운데 살다가 죄에서 돌아온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얘기, 죄인들의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를 정말 알고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저함 없이 우리를 아들이라 한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맞아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죠. 여기 제일 좋은 옷은 이제 비유가 아니라 창끝으로 말한다면 우리 영혼의 옷이죠. 영원한 옷, 영혼이 더럽혀지지도 않고 언제나 깨끗한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 이것이니까 최고로 좋은 옷이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혀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기 신을 신기듯이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를 가락지 키우는 것처럼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 오늘 본문같이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은 아들이라 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 최고의 양식이죠. 하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것도 영원히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돌아오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 믿어서 오랫동안 잘 살고 난 후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를 아들이라 하시고, 아들이 하는데 주저함 없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이걸 아셨습니까? 이걸 알고 사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진짜 내 것으로 사용하며 사시냐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참 그랬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이고 아들에게는 은혜를 이미 주었는데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자, 알게 하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 돌아온 죄인들은 돌아올 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가 다 흘려나와서 다 끊어 안아주고 목욕시키시고 제일 좋은 옷을 내입히시고 가락지 끼우시고 또 신발을 신기시고 좋은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보고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믿어지죠. 이건 우리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실제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죠. 이걸 본다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이게 참 안타까움이죠. 또 하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베푸는구나, 이거 믿는다고 해도 또 하나 못 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너무 커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 큰아들처럼, 이 돌아온 아들처럼,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지금 나를 봐도 죄가 내 마음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은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다고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닐 거야. 저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준다고 하지만, 또 믿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자기 것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 있으면 야, 그렇구나, 참 감사합니다 하고 기꺼이 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못 받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살아왔던 삶의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주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세상 살이를 하는데, 그 세상 속에서는 이런 큰 용서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작은 실수를 하거나 또 죄를 지었게 되면 그 실수와 그 죄에 대한 대가, 벌을 받는 것은 참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돌아왔을 때, 그때 그것을 전혀 묻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용서해 주는 이런 사랑은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느 부모가 이런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또 어느 자녀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오는 동안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못 믿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큰데 이걸 용서한단 말이야?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신 당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기독교만 이런 얘기가 있는가 했더니 불교도 있답니다. 불교에도 꼭 같대요. 그 아들도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까지 꼭 같답니다. 예, 저는 안 읽어봤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불교에도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있대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게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결과는 틀리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돌아오더라도, 그래서 이 죄인이 저는 아들이라 감당치를 못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아들로 맞아주지만, 불교는 아니대요. 불교 어떻게 하느냐, 돌아오면 25년 동안 그 아버지 집에 그 가축의 똥을 치우는 일을 한대요. 시킨대요. 25년 동안. 25년 동안 똥을 치우고 난 후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값을 다 갖고 난 후에 그것도 아버지의 마음 따라 용서해서 받아들인대요. 그게 불교에 있는 얘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 하나님처럼 그저 용서하고 아들로 받은, 이게 여러분이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교의 당자의 얘기를 더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이해가 더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갑니까? 여러분, 어디? 아마 대부분은 다 불교 얘기에 훨씬 더 마음이 간다고요. 그게 맞다. 어떻게 그 많은 죄를 짓고 돌아오는데 아무 말 없이 그것도 잔치를 베풀어 준단 말이냐? 있을 수 없어. 그건 다 그렇게 합니다. 불교 얘기는 그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벌 좀 받아야 돼. 그게 맞는 거야.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조금은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이걸 세상 사람에 가서 딱 가서 불교의 당자 얘기, 우리의 당자 얘기 딱 하고 어느 것이 더 받기 좋습니까? 아마 거의 90%가 불교에 또 영표를 칠 거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죄 짓고 돌아온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25년 동안 똥 치우게 한 그 벌을 주었다면 그 부모는 부모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고요. 부모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부모님들은, 참 부모님들은 자식이 아파도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모예요. 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의 흔적이에요. 근데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하죠.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래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자녀가 돌아왔을 때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그 지난날의 잘못은 자신이 다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돌아온 자식을 그냥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죄인을 죄 없다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죠. 그러나 죄인을 죄 없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친히 자신이 그 책임을 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우리의 당자의 죄짐,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로 다 짊어지셨어요. 내가 짊어지고 내 자식을 아들로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부모 아니겠습니까? 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커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해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가진 건 좋지만 그런 마음도 없다면 돌아오지도 않죠. 그런 마음은 바른 말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일지라도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진짜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지 마시고 이 사랑을 그대로 주저함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사랑을 차버리지 마시고 이 사랑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이걸 받든지 안 받든지, 몰라서 받든지 안 받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오늘 이 작은 아들처럼 돌아왔다면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난 모릅니다 해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아들이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이라 하시고, 또 제가 너무 많아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하신다는 겁니다. 주저함 없이 아들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요? 아까 말했죠. 우리에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과 아버지의 권세를 주시고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몰라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모르면 어떤 부족함이 있냐, 모르면 하나님은 내게 주었지만 그 은혜를 내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아들이라 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 권세가 내게 주었는지 아닌지 몰라서 모른다면 권세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이미 권세를 주었는데도 나는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권세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등 나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돌아온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 믿는 자죠. 하나님이 아들이라 하고 아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사실을 모르면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은 네가 믿고 돌아왔으므로 내 아들이고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돌아왔지만 이 권세를 내가 받았지만 모르면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받은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돌아온 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이 권세를 오랜 전에 주셨는데도 우리 사람 돌아온 아들들은 전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이 권세를 모릅니다. 돌아온 그날 주셨어요.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내 권세가 네 권세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네 권세야. 내 권세가 네 권세, 네 권세야. 이렇게 이미 주었는데도 오랜 전에 받아놓고도 그 권세를 묻어놓고 안 쓰는 거죠.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영적 억압에서 자유를 주고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과 교통도 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의 손을 들어 기도하면 나을지라. 남에게 기도해주면 낫다면 본인은 물론이죠. 이 권세가 있으면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가 있으면 나는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세가 있으면 정말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남에게 줄 수 있으니 나는 물론 아닙니까? 근데 이 권세를 모르면 억압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귀신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짓밟아도 전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권세는 줬는데 권세를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은 주어서 이미 이기도록 해놓은데도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받은 줄로.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었습니다. 이 살찐 송아지는 최고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은 최고입니다. 참 만족이죠. 양식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참 만족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위에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여기 말하는 살찐 송아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힘을 주고 소생시키시고 참 만족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알면 날마다 의지하는 거죠. 날마다 주께 나가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추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은 주었는데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었는데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그 양식을 의지할 수 없죠.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언을 살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수고하고 사는 겁니다. 평생을. 그래서 뻥 뚫린 가슴처럼 늘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오랜 전에 주었는데도 모르면.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그날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주었더라고요. 한꺼번에. 오늘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다 준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겁니다. 아버지의 것이 전부 아들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 내 것이면 하나님의 전부를 다 받는 겁니다. 뭘 못 받으셨어요? 그날에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고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믿고 산 사람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것도 받았구나, 이것도 받았구나. 살아가면서 천천히 이것도. 근데요, 기억하는 그 모든 것 다 처음부터 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다 주고 우리는 다 받고 시작했는데 전혀 모르고 그냥 살면서 대충 한두 가지 알아가는 거죠. 그 알아가는 것도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알아가고 봤더니 그건 처음부터 다 받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죠. 믿음으로 권세도 쓸 수 있고, 믿음으로 양식도 먹고 마실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아닌데 믿음 하나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공로에 관한 얘기고 우리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준 것을 말하죠. 주님이 찔리고 산 것은 우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찔리고 상하시고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아 온갖 고통을 그 몸에 담으시면 우리의 질고를 지게 하사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그가 슬픔을 담당하신 것은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 제3을 예비하셨고, 영생을 예비하셨고, 치유를 예비하셨고, 건강을 예비하셨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전부 다 주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부유는 물론 영육간입니다. 영혼도 부유하고 육체도 부유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부여를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거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이미 다 예비해 주었다가 돌아온 그날에 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제산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평강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형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이미 다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리셨습니까? 어떤 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이 그 병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주님이 치료합니다. 우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믿음 한 가지로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못 받는다고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나를 볼진데 이런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또 그런 마음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지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 나가서 또 죄를 지을지라도 주여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연약하오니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런 믿음만 갖는다면 이런 은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 그런 사람일지라도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믿음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내 삶의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처음 돌아올 때 그때 다 받았습니다. 처음 돌아올 때보다 다 지금은 훌륭하지 않습니까? 처음 돌아올 그때도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 왜 그때보다 훨씬 훌륭한 이때 그걸 못 받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훌륭하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는 겁니다. 주님의 수고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돌아온다면, 뉘우치고 돌아와 십자가를 붙든다면 믿음으로 이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그 삶에 또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삶의 열매가 있어요. 그 삶의 열매 외에는 처음부터 받고 시작합니다. 딱 하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살아야 되니까 그건 삶에서 받는 삶의 결과지만 그 외에 모든 것은 처음부터 받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딸이었으며 전부 내가 받고 출발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것으로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가지십시오. 부족하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 부족함이 진짜 없습니다. 믿음으로 전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족해도 아닙니다. 삶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이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이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 어느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강도짓 하다가 죽게 와더라도 그날에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권세를 전부 내게 주노라 하시면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진데 어느 누가 받지 못하겠습니까? 알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왔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왜? 돌아왔다면 다 내 것이 내가요. 내가 뉘우치고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돌아오셨냐고요? 돌아온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이지만 돌아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작은 아들을 보면 돌아온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어요. 작은 아들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왔죠. 자기 죄를 알고 하늘과 땅의 죄를 지어 사오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흔적은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 돌아온 흔적입니까? 돌아온 증거입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서 고백하는 그 말, 그 마음이 진짜 돌아온 거죠.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 이 마음은 돌아온 겁니다. 자기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어. 그 사랑 앞에서 내가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돌아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 다시 말하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온 사람이라니까요. 이 아들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아들 같은 마음과 이 아들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돌아온 자라는 거예요. 다 돌아온 사람은 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주여, 내가 큰 죄인이고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는 돌아온 자라는 거죠.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돌아올 때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흉악한 죄. 이 사람은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 바, 이 고백은 돌아온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지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죠?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으므로 이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는 돌아온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참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늘과 땅의 죄를 얻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다니요,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자기 죄를 아는 것이고 뉘우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꼭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내 하든지 마음으로 하든지 그 사람은 이미 돌아왔고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들이란 말하고 아들의 모든 권세를 다 주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한다면 이미 아들이고 이런 권세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고백을 했다면 당신은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버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기는 살되, 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니까 살되 꼭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부분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미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요 우리 삶이 넘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